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석 달, 넉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앞에 두시고 선택한 사람들, 특별히 제자라고 부른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올바른 제자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선택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행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제자는 배우는 자, 학생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은 그 의미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제자라는 그 뜻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그 가르침을 믿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학생 또는 배우는 자라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믿고는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삶 속에서 실천은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침을 믿으면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이 있나니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행복하나니, 축복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행복하나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축복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행복을,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5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익하고 부족한 종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빈털터림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거지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억양이 그렇지만 루터는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와 같은 빈털터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가난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난이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심령의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애통함,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슬퍼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았더니 얼마나 부끄럽던지, 부끄러워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부끄럽다면 주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제자로서 세 번째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는 자, 이 온유를 다른 단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온유는 착하거나 성격이 온순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어요. 온유, 그래 성격이 착한 사람, 성격이 온유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지만 어때요? 온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온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도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거짓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지 말고 참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겸손함으로 다 품을 수 있어야 되지만, 사실이 아닌 것, 불의한 것을 내 눈앞에 보게 된다면 참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겸손함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거짓을 보고 참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갈망은 무엇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행복을 위한 갈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의 행복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갈망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와 그 올바른 관계를 잘 갖고 있는지,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갈망함 가운데 나아갔던 자, 성경 가운데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죠. 다윗은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려고 갈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갈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배부름을, 의의 배부름을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과연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날마다 갈망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빈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자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네 가지였습니다. 그 갈망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늘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네 가지의 축복을 충만하게 가진 자들,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또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영적으로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품을 때에 첫 번째, 영의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 공경함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한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긍휼함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제자의 모습,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또한 두 번째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청결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됩니다. 5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실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때요? 내가 보는 것도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어두면요, 내가 보는 것이 다 어둡게 돼요. 내 마음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보는 것이 모두 불평불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내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 청결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청결케 되어지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청결케 되어져요. 깨끗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청결함으로 보는 눈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도덕적으로 깨끗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신다면 마음 가운데 청결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우리는 다 거두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청결함은요,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청결함은요, 혼합되지 않은 진실함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영의 화합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5장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화평하게 되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합하게 하는 자, 나누게 하는 자가 아니라요, 연합하게 하는 자, 하나 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깨진 상황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화평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나누어지고 깨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로 우상으로 가득 차서 다 나누고 분열되었던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나눈 것들을 다 하나 되게 만드시고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아들로 불러주셨죠. 인정해 주셨죠. 그렇기에 제자인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누어진 곳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 될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잘 있는 곳에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곳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하나 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는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 제자들은 변함이 없는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고 고난받으신 것,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수치와 모욕과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타나심 가운데 충성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니 조금만 견디면 다 복 받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받고 고통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잘못 착각해서 내가 이 박해를 이겨내면 복을 받겠지라는 어리석음을 여러분들 나타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짜 박해를 통하여서 그 박해가 복으로 돌아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모난 행동이 아닌 의를 위한 박해일 때만 복이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는 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받는 박해는 주님께서 복으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들의 악담과 비난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이야기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악함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 악함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듣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다른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인내하고 진실함으로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이라면,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중에 훗날 다시 한번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아픔과 슬픔의 고난의 자리라면 우리 주님께서 훗날 그것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박해를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이상적인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8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속해져 있으십니까? 이 8가지의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 복을 받는 제자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들어가 있으세요? 나의 감정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 주님이 보시기에 이상적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올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